나태주 시인의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풀꽃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한번 보고 들으면요 금방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표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사랑은 자세히 보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몇 주간 동안에 온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 정인이에게 모아졌습니다. 태어난 지 단 16개월 만에 그 환하게 웃고 활발했던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도 거기에 대한 탐사 보도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참 화도 나고 참 원망스럽고 왜 입양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이야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정의나 미안해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모의 심각한 학대가 의심되는 가운데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숙하고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몇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소아과 의사들도 아주 책임을 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과 그리고 그 입양을 관리하는 그 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다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그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그 인상이 좋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무관심이 아주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관심이라고 할 때는 이 관심은 모든 대상을 향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공동체의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세히 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관심을 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속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행하시고 또 안절부절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마음이 한결 같을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물론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5절 가운데를 보시면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정글을 완전히 늠름하게 돌아다니던 사자가 자신의 거처인 소굴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장소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당분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원래의 자리로, 숨는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장 15절부터 읽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절히 나올 때까지 주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사춘기를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하게 두 아이가 사춘기가 이제 큰아이는 일찍 지났고 둘째 아이도 이제 마지막 터널을 다 지난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훈계하죠. 때로는 큰 소리를 내고 어렸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강하게 그 금지를 요청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게 되거나 극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취하는 행동은 뭐죠? 자녀에게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그 권면과 말들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침묵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물러나는 것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를 절감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돌아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내쫓거나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이제는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교훈과 권명과 눈에 보이는 상징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는 말 더 이상 안 듣고 계속 더 나빠지고 더 탕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이 취하는 지금의 모습이 뭔가 하면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고, 주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너희들 포기해,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관심도 없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뭔가 하면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뭐죠?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로 나와야 될 때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내가 내 곳에 가 있으면은 부모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내 곳에 물러나 있으면은 자녀가 어느 순간에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님께 와서 싹싹 빌면서, 아니면은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고 금방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영적인 창조주 아버지, 인격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이 속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전면 예배를 대면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드리자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 사태를,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좀 묵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서 묵상을 해봐도 지금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의 사인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주하였고 환경 파괴를 거듭하였고 욕망을 따라서 이기심과 개인적인 야망과 물질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했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쉽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쉽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그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흔들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자기 백성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끊어 읽기가 조금 독특하죠.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를 끊어 읽었습니다. 5장 15절은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반응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자, 이거를 공동체의 올바른 반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기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그 당신의 계신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반응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은 뭔가 하면 오늘 그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특별히 우리 시대의,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 설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주님의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나 주님에게서 멀어졌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도전이고 공동체의 다짐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호세아서의 일관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 여러분, 돌아선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고, 돌이킨다는 것은 삶의 완전한 태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 결국은 조선이 개국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회군을 했으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저 북쪽으로 향하던 방향의 군대를 완전히 틀어가지고 지금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선다, 돌아간다는 의미의 기본은 뭔가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여기 화면에 띄워주세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규례와 절차를 어떻게 너희가 아름답고 멋지게 잘 갖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주의 방향,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말할 바도 없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권력을 향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중에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여러분,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는 것은 1차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게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인생의 제일 출발은 나는 부족하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진단이죠. 자, 그런데 내게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출발이지만 그 다음에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그들이 미신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불신앙의 근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드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능자다 걸고 있지만은 중요한 모든 문제는 뭔가 하면 아수르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깨달아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 문제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라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를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냥 아수르입니까? 아수르는 이집트입니다. 아수르는 로마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아수르는 과학기술입니다. 아수르는 문명입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다고 하는 기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의 진짜 중요한 처방전은 누구로부터 얻느냐, 너희의 삶의 진짜 치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호세아는,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최종 해결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는 그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신자라고 자처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언약의 당사자요, 그 주도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최종 그
도장을 찍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유약하구나, 물질도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도 어렵구나, 권력도 유지하기 어렵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계를 느끼는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방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의 신뢰와 의뢰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 확실히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 결제자로 여기고 주님이 우리 인생 붙드신다.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실력자, 능력자, 권능 있는 존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날 최첨단 기술 문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 놓고 속으로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에 빌붙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처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에는 더 그렇고 선지자는 그런데 사자로 등장하십니다. 라이온, 밀림의 왕자 사자. 근데 이 사자가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사자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움켜쥐면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가 물어뜯으면요, 사자가 그 동물을 움켜쥐고 찢어버리면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보시고 우리 시대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그 굴에 계셨던 사자가 지금 움켜쥐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로 사자를 하나님의 빗대어서 설명한 거라고 했죠. 사자가 움켜쥐었다가 지금 동굴로, 자신의 굴로 잠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냉정함과 무관심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사인인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보이고 사인을 보내고 경고를 보내고 모든 표징들을 다 보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단 한 가지,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의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선지서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라고 선언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속도를 되살펴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풀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놀라운 일은요, 자녀에게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자녀가 조금만 회개하고 반응하면요, 눈 녹듯이 쏟아져 버려요. 그래, 역시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다시 소망을 품는 거죠. 여러분 6장 1절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로 낮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2절이 중요한데 우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여러분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이틀 후 셋째 날은 뭔가 하면 너무 멀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주님께 돌아오면 이틀 후 3일 후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온 그 백성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그 백성들의 은혜를 바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굴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나가기만 하면요, 주님은 언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틀 후 셋째 날에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이렇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겁니다.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신앙에 이제까지 부족하지만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더 자세히 더 많이 더 반복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덮어놓고 말씀 몰라도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한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죠. 서울에 한 번 가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서울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서울에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두 번 가봤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막 내가 서울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저 하늘 우주의 크기에 수억만 배보다 더 넓고 크고 깊으신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일들이, 내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고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식이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셀 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의 최고봉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부터 내 속에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데 너무나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부터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어제 신방 가다가 보니까 성경 일독하신다는 권사님 계셨고, 또 새 가족인데도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성경 일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많이 읽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패턴은 어떠시며, 하나님의 동일한 그 모습, 그 행동, 양식이 어떻는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공동체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당한 반응은 뭔가 하면,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지만 저들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사실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분들도 나를 진짜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이 스스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공부를 조금만 해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기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3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9절이 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과 같이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에 뜨는 별들이, 새벽의 빛은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일출의 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해가 뜰 것이다. 시간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1시간, 2시간의 오차가 이제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은 어김없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여기 늦은 비라고 했는데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가을비와 봄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들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모든 곡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자연 원리요, 성숙한 은총인 것입니다. 태양이 날마다 아침에 새롭게 떠오르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경작과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를 뭐래 붙댑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시다, 이거를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일 어울리는 말이 에가서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거시도소이다. 이것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영원 무궁히 지속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인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살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은 여전히 신실함으로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시고 그 길을 진행하시고,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대표적인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우리의 신실함은요, 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신실하심, 너희의 헤세드, 너희의 자비는, 너희 하나님의 자비에 비해서 너희의 자비는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금방 산산조각나고 흩어져 버리는, 아침에 끼는 안개나 금방 사라지는 이슬 방울밖에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실함이고 우리의 성실함이고 우리의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선한 결심을 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돌아서면 또 연약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6절에서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번드러하게 예배드리고 너희가 모양을 맞추고 형식을 갖추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신실함이다. 내가 신실한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두 가지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만 확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고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돌이키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새롭게 경험하고 그 주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리고 불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